다 같이 찬송가 54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화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찬송과 감사를 주심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택함받은 백성으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 모두가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따라 교회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진 사회적 갈등을 보다 더 슬기롭게 현명하게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하며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는 성령의 능력의 사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두고 온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위로와 사랑과 평화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낙인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3월 21일 오늘 온라인 교구와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월렛교구 오후 2시에서 3시이며 바나바 찬미교구는 밤 7시에서 8시입니다. 해당 속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한교총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플린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오니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서 새로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목요 저녁반을 오픈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8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를 6월 18일에서 26일에 개최합니다. 조기 등록을 3월 30일까지 받으며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백합 신청을 받습니다. 헌금 봉투에 백합이라 쓰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코비드-19 방역을 위하여 다음 예배를 위해 예배 후 떠나시기 전에 의자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 물티슈로 앉으셨던 자리와 손 닿은 곳들을 닦아주시고 사용하신 물티슈는 출구 휴지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결같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서로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본인이 앉으셨던 자리를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세니타이저를 가지고 좀 이렇게 닦아주시면 협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가면서 우리 교회에 김기봉 권사님께서 애를 쓰셨는데 혼자 하시는 것이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앉으셨던 자리를 이렇게 세니타이저 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방역대원이 되니까 우리에게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세상은 우리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가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한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와 예배하는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주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심령에 들려지는 영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화요일날 우리 조찬선 목사님 소천하시고 약 2달여 만에 전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벨리 한 연합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교회를 건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주관을 하고 또 좀 이렇게 조금 한 2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로 방영을 해서 전국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 조가가 있었는데 그 특별 조가는 박태준 씨가 지은 곡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라고는 한국 동요에다가 가사를 붙였어요. 근데 그 가사가 우리 목사님이 친히 지으신 그런 가사셨습니다. 이 가사가 이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즐겁게 살고 나는 먼저 하늘나라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 부디 안녕하시고 언젠가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나는 하늘에서 주님 모시고 영원 무궁 찬란하고 끝없는 세계 하늘나라 정문에서 기다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이바이바이. 이렇게 쓰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쓰신 것인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한 이 목사님의 믿음과 또 이 땅에 남은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건하여 하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삶이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귀했다고, 너무 축복이었다고, 당신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었던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에 자기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시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곳도 모르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모든 인생이 살아야 할 최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주 하나님이 명하신 길들로 걸을지니라.
35장 실제로 보니까 그날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할 것이라. 시편 27장 11절에 보니까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길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하지요.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길에 대한 말씀을 저들은 읽었고 외웠고 그리고 기도하였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길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 많은 길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씀입니까? 아무리 많은 해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해답을 내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내 것으로 품지 못하면 그 해답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주어졌고 가르쳤고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제 맘대로 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도탄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목표 없는 삶,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저곳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모두가 가야 될 그 나라를 향해서 간다.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때 도마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었고 인간의 실상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길을 찾고 예수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길을 찾던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이쪽으로 쭉 가다가요 첫 번에서 우회전하시고 두 번째에서 좌회전하시고 그리고 그 조금 가다가 또 광장이 나오면 그 광장을 건너시면요 그 교회가 나오는데요, 교회를 지나면은 바로 오른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길을 가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쯤 가서 왼쪽으로 또 라이턴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네 번째 집이 선생님이 찾으시는 집입니다. 기억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면 가다가 중간에 잃어버리고 가다가 또 물어봐야 됩니다. 가다가 몇 번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이요 좀 가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 집에 모셔다 드린다면 그것처럼 심플한 것이 없죠. 언젠가 한 번에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말도 곤방와 곤니찌와밖에 모르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내 집사람이 구태에 어느 주소를 하나 받았는지 그 주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르쳐줘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분이 말을 못하는구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겠구나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손을 붙들고 그리고 참 자기가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서 그래서 바로 그 주소에다가 저희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또 일본인들 말 그 습관대로 고개를 숙이면서 또서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길을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도하셔서 바른 길, 복된 길, 영원한 길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참 길을 가는 것이고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어긋난 길을 갈 수가 없고, 결코 저주받은 길을 갈 수가 없고, 영생의 길,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바로 이런 영생을 향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은 다 오랫동안 인간이 가지고 왔던 그 깊은 내면의 질문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다 라고 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내가 진리다,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어떤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애를 썼지, 내가 진리다 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진리를 찾습니까? 그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살면 흔들리지 않는 삶,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사라져버리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영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일찍부터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그리고 삶의 어떤 풍조에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속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진리를 찾았습니다. 영원한 진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유레카, 이거다, 내가 찾았다 라고 할지라도 그걸 진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진리를 찾았다고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 진리는 늘 불완전한 것으로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리는 늘 또 다른 진리를 찾고 또 다른 진리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 나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흠과 티가 없이 사셨고 그 진리를 위해서 또한 죽으셨습니다. 말과 삶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과 능력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살고 그 진리를 위해서 또한 죽으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사람들이 찾던 그 진리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붙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참 그것을 추구하던 그 진리이신 바로 무엇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면서 삶 속에서 붙들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세상에서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뿌리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ruthful, 진리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truthful,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잠언 10장 11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느니라. 이사야서 16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병들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들어서 소멸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명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중국의 어느 장 황제는 참 영생 장수 불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생명으로 번성하고 보람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다운 생명과 보람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생명, 거듭나지 못한 인생을 영적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나누면서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이들은 모두가 다 생명이 없는 이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목적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두려움을 갖지 못합니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요, 결국에는 자기로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입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나는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기에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세상으로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인 세계로 내가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추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알았다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시면서,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심을 믿고 아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씀은 태양이 열과 빛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과 빛이 없는 태양을 생각할 수가 없지요. 열을 따로 떼고 빛을 따로 떼는 그런 그 태양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태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열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성령의 열이 있어서 그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지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로 말미암 짠거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가 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외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내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생명을 준 부모는 한 분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는 부모가 있지만 내게 생명을 준 부모는 딱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내게 자랑스러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내 평생에 그분을 섬겨야 될 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 부모를 내 친부모가 다른 데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방황하면서 번민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 부모는 내 친부모가 아닌 것 같아. 나를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내 진짜 부모는 딴 데 있을 것 같아 라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나가서 그저 이리저리 살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인 것을 확인하고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에 탕자처럼 기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서 내 아버지 제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일찍 예수를 알고 생명임을 고백하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초이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밖에 없어서 교회 다니게 되었고 또 참 다른 것은 가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목회 그 현장 교회에서 콕 뺏겨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과 불만을 했었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절에도 가고 또 어디 뭐 다른 데도 가보고 이리저리 다른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나는 왜 여기까지 이렇게 붙들려서 이것밖에는 난 갈 수가 없나, 왜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사는가 라고 그렇게 불평 불만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돌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도 지금도 신앙을 갖지 못해서 죽음의 그 침대 위에서, 그 병상 위에서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의 친구한테서 사진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누구누구 아시죠? 내가 잘 알지. 내가 그때 그 친구 활달하고 참 명랑해서 언젠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이게 그 친구 사진입니다. 병상 세례받고 이제 천국 가는 사진이에요. 언제 얘기해요? 2주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친구가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쓴 글이 딱 같이 떴어. 뭐라고 그랬냐면, 영수야, 내가 네 덕분에 신앙을 갖는가 모르지만 너만 믿고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볼게. 이렇게 썼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죽는 자리에서 그러고선 그냥 병상 세례받고 2주에 그러고 갔습니다. 모르겠어요. 천국 갔는지, 자기 신앙을 정말 내면으로 친구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렇게 한 건지, 그러고 갔어요. 죽기 전까지도 방황하는 인생이 있어.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렇게 꼭 붙드셔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것이 진리구나, 여기에 참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에 참 길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여기에 참 지혜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참 목표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부터 나를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살리려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어느 분이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길을 내시고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다시 만나며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길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길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참히 무너지고 진리라고 여기며 붙들었던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참 가장 우리에게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지혜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5절 하십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큽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셔서 속지 않는 인생,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한낮 풀과 같은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바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들었고 우리의 눈물이 들었고 탄식이 들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 좌절과 우리들의 근심과 염려도 다 묶어서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는 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전에 같으면 성금요일 성목요일을 지키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모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어오실 때는 성찬 키트를 하나씩 스스로 가지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빵과 포도즙을 준비하셔서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방황하고 허무 가운데 쓰러져 버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길, 진리,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그 가슴을 가슴에 품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10명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아직도 여전히 혼돈과 아픔 속에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